받으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매일 미사 책으로만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미사 책이 필요하지만 매일 미사 책보다는 이제 직접적으로 성경을 통짜로 넣고 앞뒤로 한번 문맥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살펴보면서 통짜로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읽으실 때 그동안 이제 보지 못하셨던 부분들 또 느낌이 이렇게 오지 않았던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은 말들이 어떤 이 좀 중요하게 부상되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읽는데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통짜로 읽지 않고 그냥 매일미사책이 11장 2절부터 6절까지라고 한다면 이것만 보시게 되는데 성경 보시면서 그냥 통짜로 차례대로 쭉 읽다 보면은 10장을 읽고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42절을 읽으시게 되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어느 순간인가는 별로 느낌도 없었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나한테만 이렇게 좀 중요하게 이렇게 이제 부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거를 읽으면서 42절에 시원한 물 한 잔이라는 게 이렇게 저한테는 이제 부상이 됐습니다. 그 시원한 물 한 잔이라면은 어떤 걸까? 저에게 왜 이게 떠올랐을까? 왜 이게 말씀이 부상이 됐을까? 이것 때문에 부상이 된 것 같아요. 강론을 들으실 때 강론을 준비함에 있어서 잘 준비를 하고 이 강론에서 소개해드리는 말씀이 신자분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과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느낌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기 때문에 시원한 물 한 잔이 저한테는 좀 부상이 됐어요. 그래서 좀 강나원이 좀 술 한 잔일 수도 있고 물 한 잔일 수도 있고 뭐 커피 한 잔일 수도 있는데 복음에서 오늘 나오는 이 시원한 물 한 잔이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는, 아니 좀 묵상을 공유하는 이 공유 내용들이 신자분들에게 좀 시원한, 하루 동안에 좀 시원한 물 한 잔과 같은 청량감을 좀 드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시원한 물 한 잔이 통짜로 읽었기 때문에 저한테 부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1장 19절로 이렇게 넘어가면 통짜로 읽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11장 19절에 보면은 지혜가 이룬 일,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저한테 이렇게 부상이 된 말이었는데, 이 말이 저한테 부상이 되는 이유는 지혜가 이룬 일, 그럼 지혜, 말씀이겠죠. 이룬 일, 그러니까 이룬 일이라는 거는 뭔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로 내놓은 일, 실전으로 말씀을 증명해낸 일.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이런 지혜가 이룬 일이라는 것이 그냥 통짜로 읽지 않으면 보지 못했고, 그냥 대충 읽었다면 보지 않았을, 부상되지 않았을 말들이 통짜로 정해진 시간에 통짜로 읽음으로 인해서 이제 부상되게 되고, 그 부상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이런 거를 바라는구나, 또 이런 거를 추구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짜로 놓고 읽으시는 게 무척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시간을 내서 정해진 시간에 읽고 나한테 스스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이 투입이 된다면 이건 분명 변화를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속적인 말씀의 투입을 통한 변화, 오늘 이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28절에 보면은 1장 28절에 보면은 1차적으로 말씀이 투입이 돼요. 마리아에게 말씀이 투입이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제 1차적으로 말씀이 투입이 돼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 말이 몹시 놀랐고,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곰곰이 이제 숙성시키는 거를 곰곰이 숙성시키다라는 거, 첫 번째 숙성시키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죠. 말씀이 투입이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이제 생각하는 일종의 숙성 단계를 이제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이제 이 말씀 듣고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해보는 곰곰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30절하고 33절에 다시 말씀이 투입이 돼요. 30절부터 33절을 쭉 보시면은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33절까지 가서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말씀이 이제 마리아에게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29절에는 곰곰이 뭐 이렇게 생각하였다고 하는데, 요거에 좀 확장된 버전으로서 34절을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좀 곰곰이의 좀 확장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시간을 좀 버는 거죠.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을 하든 아니면 다른 대답을 하려고 하든 뭔가라고 생각하는,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과정 두 번째로 볼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다시 말씀이 투입이 돼요. 왜 말씀이 투입이 되는 거냐면은 하느님, 그러니까 가브리엘 대천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곧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얘기는 하느님께로부터 들은 거를 전달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브리엘 대천사가 하는 얘기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하고 37절에 다시 말씀이 투입이 돼요. 마리아가 이제 34절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투입이 되면서 성령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고 쭉 진행이 되죠. 그리고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3차적으로 마리아에게 투입이 돼요. 전 이렇게 이제 분절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이제 이 결론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쭉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반복적인 하나님 말씀의 투입이 이루어지게 돼요. 마리아에게. 그다음에 세 차례에 걸친.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마리아를 좀 이렇게 살살 어르고 달래는 듯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투입은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느님의 어르고 달래심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1장 26절부터 38절에서 제가 좀 봤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가랴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25절은 이제 스가랴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스가랴가 또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루카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스가랴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투입이 돼요. 비슷해요.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야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잉태를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이제 18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근데 스가랴도 마리아가 저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라고 천사에게 얘기했듯이 18절에 스가랴도 당연하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제가 지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했던 것처럼 18절에서 스가랴가 천사에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근데 22절에 어떻게 됐냐면은 재밌는 거는 천사는 마리아를 살살 어르고 3번이나 달래요. 근데 스가랴는 어르고 달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22절에 보시면은 22절을 볼까요? 22절이 아니라 22절이 맞나? 18절 하고 나서 네, 22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됐냐면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마리아하고 달리 한시적으로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한시적인 말 못함이 이제 풀리게 되는 거를 이제 1장에서 또 살펴보시게 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좀 재미있게 좀 요거를 제 나름대로 보고 싶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스가랴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그럼 왜 마리아는 그렇게 살살 어르고 달랬고 스가랴는 그렇게 한 번에 좀 그런 한시적이긴 하지만 말을 못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시나리오 쓰듯이 재미있게 쓰듯이 이렇게 해봤더니 그러니까 마리아의 난이도가 스가랴의 난이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스가랴하고 엘리사벳은 나이는 많았지만 애를 가지기 위한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결과에 뭐 어떻든지 시도는 가능한데 마리아는 홀로 시도하기조차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고 달래갖고 어렵지? 괜찮아, 할 수 있어, 해봐봐, 괜찮아, 할 수 있어 하고 어르고 달랬는데 이제 스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야 시도도 안 해보고 너네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시도도 해봐. 뭐 이런 이제 조금 난이도가 마리아하고는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이제 3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고 스가랴에게는 그냥 야 그거를 못 믿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봤어요. 마리아에게는 되게 젠틀하게 접근을 하셨어요. 곰곰이 생각했을 때 듣고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 조곤조곤 이렇게 될 거라고 하면서 굉장히 젠틀하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저는 그렇게 좀 봤어요. 다르게. 그러고 나서 38절에 보면은 이제 3번의 말씀 투입이 있고 마리아가 오케이
라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피앗을 외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거절이 됐으면 38절이 아니라 39절에는 이게 안 나왔을 거예요. 39절에 이랬을 거예요.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하였다 하고 이제 또 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라고 해요. 또 네 번째 설득을 했어요. 근데 네 번째 설득을 했는데 또 노라고 했으면은 다섯 번째에서 4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면서 어르고 달래면서 38절과 39절, 38.5절 사이에는 이렇게 네 번, 다섯 번 그 이상의 시도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재미있게 성경을 본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건 이제 풀이를 드린 거고 말씀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듯이 세 번, 뭐 안 됐으면 네 번 투입됐겠죠. 안 됐으면 다섯 번 투입이 됐을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느님과의 딜을 통해서 50명에서 10명까지 줄였던 그것처럼 딜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게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말씀의 투입이 신앙생활의 변화의 원천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두 번째로는 하느님께서 우리는 이제 천사가 마리아를 그렇게 세 번에 거쳐서 뭐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끝까지 말씀하시고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구나,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걸 통해서 지속적인 말씀의 투입, 그 다음에 하느님의 우리와 사이에 놓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손잡음,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이 끊어지지 않은 끈, 이것들은 이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재미삼아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를 보시면 이렇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결국엔 하와가 그 열매를 먹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는 하느님 교육의 실패라고 봐요. 하느님의 하와의 탑보다는 하느님의 반복적 밥상머리 교육이 실패한 거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먹지 말라고 얘기했었으면은 하와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다. 이거는 하느님의 탓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실 수도 있죠. 즉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읽으려고 하시는 노력이 우리 신앙생활을 변하게 만드는 원천이 될 거다. 근데 성경 읽기가 너무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이라도 매일사를 읽으셔도 괜찮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이라도 매일 반복해서 읽고 외우는 작업만 해보셔도 변화가 분명히 오시게 될 겁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베드로 1서 1장 23절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1서 베드로 1서 1장 23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여러분은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곧 살아계시며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변화를 이룬다라는 것은 이런 지속적인 하느님 말씀의 투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의 신앙생활 변화의 원천,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하느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베드로 1서에서 또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님의 말씀 50방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지만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리뉴얼, 쇄신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의 리뉴얼, 쇄신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지속적인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의 재창조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속적인 말씀 읽기를 좀 통해서 그런 실천을 통해서 일종의 좀 가시덤불과 돌박과 같은 이 마음에 좋은 땅으로 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 자료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의 지속적 투입 과정이 곧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시면서 말씀의 지속적인 투입 과정이 이루어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